저는 현재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주 격리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키기에 이렇게 새벽에 또 함께 큐티를 나누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에게도 허락하셨고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귀한 하루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또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큐티 제목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라는 제목입니다. 안디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9절에서 21절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베니게, 구버로, 안디옥까지 이제 이르게 되고,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복음 전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 사건이 엄청나게 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땅에 이제 서서히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수리아 안디옥 쪽인데 이 안디옥이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체 지배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이 두 번째 도시고 이 안디옥이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한 50만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한 2에서 3만 정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실제로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결국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이미 하나님이 이방 땅에 예비된 영혼을 엄청나게
심어 놓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면 있고 말하지 않으면 없다. 나가면 있고 나가면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또 예비된 영혼이 우리가 겉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어서 전하면 안 되겠다. 정말 모든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이 무명의 이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 이 몇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몇 사람 때문에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동시에 똑같이 모두가 할 수 없어요. 나부터 먼저 입을 열고 또 나부터 먼저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또 입을 열어서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 전파에 누군가 한 명이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부터 뜨거워지면 그 뜨거움이 금방 전파되어 가지고 함께 같이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이방 선교에 몇 사람이 시작된 거, 이것이 오늘 우리까지 지금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죠. 저도 돌아보면 그냥 제가 예수가 좋아서 막 전했어요. 예수가 좋아서 막 전했는데 그것이 여파가 그냥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또 그들이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선교사와 목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일파만파로 퍼집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라고 하는데 이 주의 손의 의미는 떠받치고 보존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주의 손이라는 말을 쓰고 특히 이것이 복음 전할 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함께 하죠.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대상이 돌아온다 이런 것보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일 하냐? 내가 너 일 해줄게 라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 돌아오더라 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정말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미리 열어놓으시고 또 예비된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익은 고구마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역사도 자발적인 것 같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주권, 구원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고 돌아오더라 하는 것은 회심의 이중적인 강조적 표현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활동을 이제 적어놨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정말 여기에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때문에 더하여진 것은 아닌데 바나바가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함으로 인해서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감탄할 만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외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크리스찬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그런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최초의 이방인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기존 성도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고 또 늘 경험 가운데서 이렇게. 그러나 이 새가족, 전혀 믿지 않는 새가족이 들어와서 정말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면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냥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는 말씀, 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아마 스폰지처럼 빨아들였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엄청난 성장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와 예수쟁이 멋지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내놓고 목숨까지도 바치고 죽을 때도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죽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능력 있게 가르치고 그 복음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크리스찬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Are you Christian? 그렇다면 Are you real Christian?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쟁입니까? 정말 목숨 내놓고 예수 믿고 있습니까?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안 돼도 끝까지 예수 믿습니까? 정말 이렇게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저를 보내기로, 이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역파송해갖고 장로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 태어난 신생교회고 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본부 교회를 돕는다는 거,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대가품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아마 안디옥에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껏 헌금해서 구제 헌금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도전받고 배울 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와 활동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인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오늘도 저는 잠시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2주 격리 중이라도 여러분과 새벽기도 큐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문 메시지는
초대교인들에게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만 필요했고 예수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다였습니다. 그들 만나면 아마 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목숨 걸었겠죠. 손해 많이 받겠죠. 핍박 많이 당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오늘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 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의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저 기도 제목 몇 개 내놓고 해결해 주세요. 왜 안 됩니까? 됩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파워 있는 능력에 삶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간다면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복음 전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한번 함께 좀 실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이게 지금 세 가지 한 개. 첫 번째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부터 먼저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SNS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꼭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고 나부터 먼저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시다. 그것은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내 기도 제목 덤으로 다 응답받습니다. 이 본질 빼고 다른 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적인 낭비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 말씀 다 복음 전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정말 내가 받은 하인 예음의 복음 꼭 전해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이야. 저 또 예수쟁이들 왔다라는 불신자들이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예수만 전하고 예수가 다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저 예수쟁이 이 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고 함께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본부교회에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살기 죽겠는데 뭐 내가 어떻게 도우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물질로 갚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의미죠.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거, 믿음을 표시하는 게 무엇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가장 중요시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헌금을 어떻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구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내가 나라도 먼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구원받은 것에 어떻게 표시를 할까? 복음 전하면서 표시를 할까? 아니면은 정말 물질로서 내가 표시할까?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복음 증거입니다.